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은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 1, 2, 3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되었으니 그 사랑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다.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제가 말할 때 한번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갖게 되었으니 형제 사랑을 통해서 증거된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이 요한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사랑을 잘 알았습니다. 반면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음으로 그 사랑을 잘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였으나 그러나 그 사랑은 흔들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를 모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과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여성이라면 따뜻한 사랑 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남성이라면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애송했던 시 중에 청마 유치환 선생님이 쓴 행복이라는 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요? 네. 자, 이 시인 유치환 선생님은 장로교 신자였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하나니라, 그렇게 시를 썼어요. 사랑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서로 주고 받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요, 인간 편에서는 받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동거동락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또 19절 말씀을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구나.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주어도 더 주고 싶어 그 마음에 눈물이 고이는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은 어림도 없지요.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어요.
자, 다 갚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 내리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랑을 생각하며 쓴 시 중에 이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러해요. 하늘이 눈부신 9월의 끝자락 열매를 맺어가니 이처럼 좋아라. 여기서 이 열매는 자녀를 말하는 건데요. 모진 비바람은 벌써 잊었다. 뽑히지 않고 견뎌낸 아빠 줄기, 생채기 또렷한 엄마 이파리. 돌짝밭 뿌리 내려 물을 끌어올렸고 뜨거운 햇볕 받아 먹여 키웠다. 쏟아낸 땀방울은 보람으로 땡쳤다. 땀에 젖은 수건이 무거워져도 괜찮아. 그저 잘 자라주면 돼. 튼실한 열매 되면 너무나 고마운 걸. 하늘이 눈부신 9월의 끝자락 열매를 맺어가니 이처럼 좋아라. 지난날 눈물 겹던 모진 수고가 가을날 하늘 되어 미소 짓는다. 이렇게 내리사랑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시상은 이러합니다. 자연수풀은 내 안의 열매로, 인간과 동물은 내 품의 자녀로, 더 못 주어 안타까워 눈물이 고이고 마는 창조주가 심으신 내리사랑, 주께서 보여주신 내리사랑, 그것이 시상이었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으나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어디론가 도망친 그 사이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 예수님 앞에 선 유일한 제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보라, 네 어머니다. 잘 섬겨라.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에 이 격한 슬픔 속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은 그 곁에 있는 요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 그와 같은 불행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이 사실 이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야 돼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처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은 깨닫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는 사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심령 안에 새겨져 있음을 제가 깨달아요.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사랑의 사도 요한, 여러분이 이 사랑이 요한의 성품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요한은 본래 그렇게 사랑이 많은 자가 아니었어요. 요한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 그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함께 주신 이 별명이 뭐였느냐?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Sons of Thunder. 이게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떨어지는 우레의 아들이다. 그 같은 별명을 지어주셨으니 괜히 그런 별명을 줘줬겠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와 이 요한에게 이런 별명을 붙이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어부로서 아주 거칠고 투박한 그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누구와도 정면으로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던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받지 아니하니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떨어뜨려서 불태워 버려야 한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할 정도로 그들의 성품이 그러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곧 다가올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실 그 무렵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떠한 말을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버리고 마는 그와 같은 직선적인, 예의라고는 그야말로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성품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되니,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 주의 사랑을 받고 보니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에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되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사랑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아주 다른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사도로서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되었으며, 그런가 하면은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이 사랑을 이렇게 찬미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사랑의 예찬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별명이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주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도 요한은 자신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저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그것이 곧 내주하시는 증거가 되어진다. 뭐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가 되어진다.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이라고 말씀했죠. 자,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 여러분, 그 내용이 13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든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간다 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예요. 기꺼이 자신의 가진 것으로 나누게 되니 물질로 나누어요, 시간으로 나누어요, 그리고 미소로, 따뜻한 말로 어려움에 처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나눕니다. 그 사랑이 증거되니 사랑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평소의 삶 가운데 은은히 드러나는 그 모습,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모습이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역자들과 더불어 산상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두 분이 수고하는 이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섬기고 싶습니다. 맛있는 식사하세요, 그렇게 물질로 섬기셨어요. 덕분에 큰 위로와 또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식사하면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니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관하여 금년 초에 있었던 신년 특별 새벽 축복성회 때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 해 동안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금식으로 기도하라. 아유, 하나님, 저 금식 싫어하는데요, 힘든데요.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할 수는 없었고 또 말씀으로 새벽마다 전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3일을 금식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은 금식을 하며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제 마음에 그리고 제 눈에 눈물을 주셨어요. 은혜가 임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죄 몸된 교회, 죄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섬겨야지, 기도로 도와드려야지,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교역자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와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답을 했어요. 참 잘했죠? 참 잘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전부 다 금식했어요. 3일 동안. 그러고서는 이제 신년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또 성도님이 섬기신다고 봉투를 주셨는데 그 봉투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초에 그렇게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적은 것으로 섬기지만 맛있는 거 먹는 데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썼냐면, 그와 같은 교역자를 둔 우리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말을 보니까 오히려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 교역자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의 사랑과 기도가 있고, 또한 교역자는 금식으로 어찌하든지 더 섬기고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 여러분, 사랑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모습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요.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에 교회는 사랑이 있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감동을 받고 주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면서 제 마음에 염려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연초마다 금식기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성도들이 시험 들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연초마다 이거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시면 해야죠. 자,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심령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심령, 환경, 여건, 조건, 시간, 육신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한 구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사랑으로 실천하심으로 쓰임을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가정이, 일터가, 사회가 변화되어 이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